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만남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만남, 4가지 만남을 이야기했죠. 어떤 만남이었죠? 첫째, 부모님의 만남. 두 번째, 친구의 만남. 세 번째, 배우자의 만남. 네 번째, 자녀의 만남.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꼭 만나는 만남인데 이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면 여러분의 막 코도 이렇게 쪽삐 나오고요. 얼굴도 더 하얗고요. 머리도 뭐 노랗거나 뭐 이상하고 뭐 눈도 파랗고 언어도 뭐 영어 아니면 뭐 프랑스어 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이게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에 있으면 좀 얼굴이 좀 까맣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다 달랐을 거예요. 친구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정말 저 친구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친구를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다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교회 친구들 만나가지고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친구들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회장이 되고 뭐 총무가 되고 또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부서 팀장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유명했던 것이 저기 NBA 농구였어요. 마이클 조던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예배 끝나면요 학교 운동장 지금은 학교 운동장이 인도장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냥 흙바닥에서 막 비 와도요 막 비 맞으면서 막 농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합으로 우리 웨슬리 운동회 가셨잖아요. 나 그때 우리 고인영 집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을 왜 이렇게 잘 차는지, 자세가 뻥 차는데, 운동 잘하는구나. 그 볼 한번 차는 거 보고 알았어요.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잘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우리 고영 씨 볼 한번 딱 차는 것보다 놀랐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친구들을 만났던 거 참,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친구들 참 잘 만나는 것 같아요. 배우자 너무 중요하죠. 배우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반 이상은 그 배우자 영향을 받고요. 또한 노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말년쯤에 자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4가지 만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부모님은 안 돼요. 자녀는 안 돼요. 우리는 친구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도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선택했나요? 선택한 적 없어요. 저도 선택한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어졌어요. 근데 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요. 그냥 너무나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정에 한 부모 앞에 나도 서로 부모님 되겠다고 10명, 100명, 1000명 어떤 가정에는 그냥 자녀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은혜가 아닌가,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세상 가운데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이라도 불편한 생각, 원망하는 자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같아요. 근데 저는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주어졌을까? 우리가 왜 선택하지 않고 친구라든지 배우자 상당히 중요한 것에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부모님과 자녀는 왜 선택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조건 없는 거예요.
무슨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이 자녀가 막 특별히 사랑하나요? 뭐 능력이 있어서요? 뭐 공부 잘해서요? 키가 커서요?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에게 사랑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공경하는 건가요? 그냥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특별해서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짓이라 표현할게요.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 안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저한테 말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와 자녀를 허락하실 때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으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부모님의 기쁨, 효.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효가 무엇일까? 오늘 룻기서 제가 1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의 시작은 베들레헴부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한 동네에 지금 어떤 한 가정이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서 거기서 정리해서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요, 이 베들레헴에 제법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들 다 정리하고 평판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냐? 그것의 흉년, 지금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약을 피해서 내가 좀 나아진 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 엘리멜렉 가정이 결정하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들이 떠납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베들레헴에서 나름대로 평판도 좋고 저 인정도 받고 재산도 있어 정리해서 이 모압으로 갔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압으로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장인 엘리멜렉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아요. 얼마나 슬퍼요. 잘 데려왔는데 남편이 그 죽고 맙니다. 이제 졸지에 이제 그 아내 나오미가 뭐예요? 이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이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열심히 두 아들 데리고 생활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되어 가서 이 나오미가 이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에게 아내를 맞이하죠. 누구죠? 오르바와 룻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아요. 아마 전염병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전염병이 그 동네를 돌면서 이 말론과 기론이 그 전염병을 해서 죽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가지면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응? 나오미, 오르바, 이 눈만 남았어요. 눈만 남았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요. 지금은요, 여성의 시대가 좀 좋아지고 일도 많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요, 여자들이 일할 것이 많지 않아요. 인정받지 않아요. 그리고 과부 셋이 있으니 누가 인정해 줄까요? 안 인정해 줄 거예요. 함부로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래도 이 나오미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돌아가야 되겠다.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렵고 환난의 시험이 있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처음에는 그들이 어려울 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형제의 그 흉년과 기근이 안 된 곳에 가면 우리가 잘 살겠다 선택한 곳이 세상이었어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가 됐어요? 가장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아들이 두 아들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나오니까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이 뭐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며느라이들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응? 너무 힘들었지? 응? 어려운 가정에 와가지고
힘들게 잘 살아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 남편들이 다 죽고 말았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너희들 수고했어. 그러니 이제 너희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해. 라고 이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이 며느리 룻을 다 불러놓고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봤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는 양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오르바 첫째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안 떠나는 거예요. 좀 떠나겠지. 좀 떠나가도 길을 가는데 베드로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이 룻을 부릅니다. 룻아,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나를 따라가봤자 좋은 일 있을 수 없고 너만 힘들 거야.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이 룻이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아멘. 야, 룻아 가라. 그랬더니 이 룻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룻이 우리가 첫 번째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어때 함께해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보여준 것은요. 어머니를 따라가면요. 알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죠. 다 탕진했죠. 의지할 남편도 없죠.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한 얼마나 홀대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어떻게 돼야 짐승같이 생각했을 때예요. 근데 모압 여인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핵심인 그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들레헴에 온다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효도의 효자를 한자를 한번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효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효도 효자가 저 위에 저자가 늙은이 어버이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예요? 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늙은이 보면 나이 들어서 이제 힘이 없는 부모님을 자식에 바치는 것, 없는 것, 이것이 뭐예요? 효라는 거예요. 가장 큰 효가 뭔가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약해진 부모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보는 것이 효고요. 지금 룻이 보여준 효가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곁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 효를 이렇게 봅니다. 뭐예요? 가족 안에, 형제 안에 어렵고 힘든 형제가 있다면 그것을 돌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예요? 두 아들을 키웁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바람과 소망이 있어요. 뭐냐?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해. 그 살다 보면 어떤 형제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상황에 따라서. 그럼 뭐예요? 도와주기를 원해. 좀 능력이 있고 좀 힘이 있다면 그 당시에 힘이 없고 좀 어려운 동생이 있다든지 형이 있다면 동생이 형을 도와준다면 그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효는 뭐냐? 쉽게 말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효가 아닐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부모님이 기쁘지 않으면 안 기쁜 거예요. 가장 기쁜 것은 효라는 것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데 나도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감싸고 돌봐주는 것이 저의 바람이더라고요. 첫 번째 효는요. 함께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형제가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에 어렵고 힘든 부모님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돕는 것이 첫 번째 효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룻과 함께 또한 저는 효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룻도 효녀이지만 며느리지만 나는 성경 가운데 이 요셉이 제법 큰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가장 그래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험난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의 형들에게 있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 팔려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이 요셉에게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 안 들어요. 아유, 저 같으면 원망할 것 같아. 아유, 형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거든요.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 보디발의 가정에 충성을 다하는 가정 총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 대해서 제가 정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도요,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술 맡는 관원장과 떡 맡는 관원장이 꿈도 해석해 주었잖아요. 좋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한 번도 성경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그 꿈처럼 그곳에 뭐예요? 흉년에 들면서 그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오잖아요. 근데 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용서해줘요. 품어줘요. 그 형들이 이 총리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던 요셉을 알았을 때 벌벌 떨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정말 대단해요. 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했어? 막 형이 아니야. 막 반말했을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건데, 나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받게 한 거예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물러보고요,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5장 10절 11절 우리 한참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새 모든 것들을 뭐야 다 봉양하겠다. 지금 뭐야 아버지 모시게 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도 어렵고요. 그의 형들도 다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 형들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이 죽을 뻔도 했고요. 노예로 팔려고 했고요. 감옥에 갇히는데 원인을 제공했더니 그 형들이에요. 그러나 그 형들 다 품어주는 거예요. 어리고 힘들 때에 그가 그의 부모님과 그 형들을 다 품었어요. 저는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이 왜 효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만났을 때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노예로 팔려갔던 것을 안 들었을까요?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로 만나기 전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그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비밀로 둬서 말씀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를 모시려는 가정 속에서 훗날 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이야기를 야곱이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요셉을 만나고도 10여 년 살았거든요. 야곱이요. 17년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사이에서 아니 요셉이 어떻게 살게 돼 있어? 다 비밀로 했을까? 저는 누군가가 사실대로 말했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부모니가 형들을 품어주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이 야곱이 뭐예요?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 같으면은 싸울 것 같은데요. 너 그럴 수 있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그 형들을 품는 모습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해도 요셉을 인정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이 기쁨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게 효라는 거예요. 형제가 가운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다르거든요. 부모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싸울지라도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두 형제가 잘 사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요셉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니까 야곱에게 그 기쁨이 되고 효가 되었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가 뭐예요? 룻은 알았어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요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았어요. 남편도 없죠. 돈도 없죠. 자기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 어려움을 동참하니까 알면서도 함께하니까 이 룻이 빛나는 거예요. 효자가 뭐예요? 효자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더 나가서 그 가족으로 연결되었다면 가족 가운데 형제가 어렵거나 자매가 어려워 동생이 어려우면 돌봐주는 것. 그때 누가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강박한가요? 강박하죠.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남매라고 불구하면서도 이제 뭐예요? 점점점 개인주의. 가족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지고 너무나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함께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곧 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룻이 보여준 또 하나의 효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말하죠. 가라고. 그러나 어머니 저에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건 내가 더 가고 어머니 곳에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 후반부 제가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효가 뭘까요? 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효입니다. 자녀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것 효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 가정 이루는 것, 배우자 만나고 자녀는 것 다 효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효는 그 자녀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으며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효를 이야기할 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효를 할 나이가 아니라 효를 받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분들은 효를 하실 분들이 아니라 효를 받으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 더 다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가장 큰 바람이고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지금
계신 부모님 외에도 우리 곁엔 부모님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아직도 효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요? 죽음 후에 세상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시지 않지만,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와 여러분 그분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들은 지금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우리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디 오기요? 천국을 바라는 것이 우리 지금 계시지 않은 소천하신 분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지금 계시지 않지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다음 세상을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그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족보하면 우리 대부분 남자를 뜻하는데, 이 족보 안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하고요, 살로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 같아요? 나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안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나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왜 등장할까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가족을 구원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때 가장 먼저 있던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를 가나? 나합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마침 여리고성에 사는 성주가 이 정탐꾼이 온 줄 알고 군사를 보낼 때에 이것을 한 이 나합이 이 정탐꾼 2명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라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에게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나오시고 또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고, 그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에 점령될 때에 뭐예요? 나야, 우리 부모님과 나의 남녀, 나의 모든 자녀들 뭐예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나 하면 구원받았어요.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단 사람, 나합과 그의 부모님, 그의 형제들, 그에 속한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거 뭐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효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갖는 거예요. 믿음 갖는 게 가장 큰 효예요.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은찬이가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시간 가기 원해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믿음이에요. 난 하나만 선택하면 들어가겠지만 저는 구원을 선택하겠어요. 구원받는 자녀에게 원해요. 믿음 갖는 자녀가 원해요. 믿음의 부모님이란다면, 또한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그곳에서 누구보다 정확히 아실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살면서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는데,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이 나누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때 왔었을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원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효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부모님 안 계시다고요? 아니요. 저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건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찬송가 이런 찬양이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아멘. 만나야죠. 우리 부모님 만나야죠. 그게 가장 큰 효라는 거예요. 효는 간단해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효예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가정 안에서 형제가 화목하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도울 때 부모님의 기쁨이 돼요. 저 효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부모님으로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인데 그 효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부모님이 나이가 많을지라도 또 형제가 좀 어려울지라도 알면서 짓는 거예요. 그 룻도 그 요셉도 그 알면서도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효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